감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목원들에게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와 청혼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약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의 3단계를 되게 거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어릴 때 어느 집하고 혼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이 아이들을 놓고 결혼에 대한 약속을 어린 시절부터 하는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약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아이들이 딸이 서너 살이 되고 남자애들이 일곱, 여덟, 20이 가까워지면 정혼을 합니다. 그전에는 부모들끼리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되고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혼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뜻도 묻는 겁니다. 부모의 뜻이 주로 중요하게, 특히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사회지만은 자녀들의 뜻을 확인해서 정혼을 하면 그 정혼은 오늘 우리가 아는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혼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의 부모님들에게 드리면서 결혼식만 하면 이제 사실상 부부가 되는, 그래서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약혼하고는 좀 다른,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혼한 사람들이 파혼을 하면 그건 이혼이 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죽으면 그냥 결혼이 없었던, 호적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없었던 것처럼 남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기록이 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혼을 혼인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건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고약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벌써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더 얘기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 마리아의 지금 태중에 들어있는 아기의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2018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안방까지 따라오고, 하나님이 사무실까지 따라오고, 하나님이 부부싸움 하는 자리에도 끼어들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 자리에까지 끼어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걸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잔소리꾼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아주 막 힘든 존재가 하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혹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당신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더럽고 불결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아둔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볼 줄 모르는 우리를 영원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많이 있겠지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근사한 표현이 뭐가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하나를 읽었습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에 출석 성도가 한 2,000명쯤 되는 작지 않은 상당히 큰 규모의 한인교회, 필그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양춘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집회를 갔다가 왜 그 교회를 갔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한번 예배당도 둘러보고 그때 양 목사님도 만나고 또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갔는데 또 양 목사님도 강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교제가 있는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는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아래인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섬기는 필그림 교회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PCUSA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이 교회가 이 교단을 탈퇴한 겁니다. 이미 탈퇴는 2016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회의를 해서 97%의 성도들의 찬성으로 이 PCUSA 교단을 탈퇴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왜 탈퇴를 결정했는가 하니까 이 PCUSA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한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한 몇 년 동안 그 단계를 밟아왔는데 결국은 동성애는 잘못된 게 아니고 동성애 목사를 목사 안수를 하고 그리고 동성애 목사가 교단 총회장이 되고 동성애자가 교단의 중요한 자리에 취임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교단이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필그림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가 그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먹히지 않고 결국 교단이 결정을 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서 탈퇴를 결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지난 주말에 탈퇴가 이루어졌는데 2016년에 탈퇴 결정을 하고 왜 2017년 연말까지 왔는가 하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언론에 난 걸로는 128억의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가본 교회는 수백억짜리였습니다. 미국 돈 128억을 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300억, 400억 정도를 들여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땅에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그걸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물론 교단 지원도 있습니다. 교단의 재산을 기정 형태일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는데 교단의 재산을 포함시키면 우리 한국은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모든 재산이 교단 재산으로 들어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가령 우리 교회는 유지재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학교도 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러 유지재단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유지재단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면 나중에 유지재단하고 교회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국 대부분의 결정은 교회 편입니다. 교회가 헌금해서 만든 재산이니까 유지재단에서 좀 지원을 했더라도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면 재산 다 가지고 나가도록 한국 대법원은 아직은 그런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부분 헌금을 성도들이 했는데, 그리고 교단이 좀 도와주었는데 이 재산이 교단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너무 귀한 재산이니까 애를 썼는데 안 되고, 결국 지난 12월 말에 뉴저지 법원에서 재산은 교단에 속한다, 이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해 놓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교회가 지난 연말에 결국 그 재산 다 그대로 두고 교단을 탈퇴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건물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시작해서 첫 예배가 12월 31일 날 드려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는 2,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12월 31일 첫 주일을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출석 성도가 2,200명이었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있던 사람들도 이 교회가 제대로 하는 교회다 해서 아마 합류하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이 얘기여서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미국 한인 교회 중에서 1호 교회는 아닙니다. LA에서 먼저 재산 다 두고 나온 교회가 먼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대로는 이 교회가 2호쯤 되는 한인 교회라고 하는데, 미국인 교회들 중에서도 재산 다 두고 나오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내가 수십 년을 다닌 교회입니다. 내가 헌금을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법원에서는 그거 못 가져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런 교단에 나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따라서 물질에 손해가 있더라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한인교회와 많은 미국인 교회들이 지금 PCUSA 교단 안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못 빠져나옵니다. 돈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재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물질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우선해서 우리가 살면 결국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어떤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통치하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갖다주는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더러운 것들, 핍절한 것들, 파괴적인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되는 이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돈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이 주인 노릇하는 이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하니까 두려움,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것, 모든 파괴적인 결과들,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보고, 그것도 어떤 건 죄의 결과인 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 같은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만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훨씬 깊이 있고 훨씬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되므로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 삶이 질서 있게 재편이 되고, 죄가 우리에게 안겨준 모든 불결한 것들을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준 깨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모든 핍절한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죄의 값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래서 관계들이 깨지고 내 삶에는 남는 게 없고 평안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구제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바꿔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고 사람 구원입니다. 썩어질 육체는 놔두고 이 육체를 먹이는 거, 병든 거, 고치는 거, 이런 건 뭐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 없고 영혼이 구원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 둘이 합해져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내 몸은 어떻게 되든 영혼만 구원되면 된다, 이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도 구원의 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게 많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번듯한 직장도 가져야 하고 직업도 가져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딸들이면 이뻐야 되고 뭐 구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는, 이게 자녀를 위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제1번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좋은 예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대 한 후반쯤 됐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17, 8, 뭐 많아봤자 20쯤 된, 20 넘어가면 벌써 노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마리아 집안하고는 아는 집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하고 혼인하게 될 것을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마리아도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아마 동의를 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결혼한다. 내가 이제 아내를 갖는다. 내 가정을 갖는다. 열심히 일해서 지창범을 만들어서 이제 신부 부모님에게 드리고 식을 올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잉태된 경우는 마리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들었던 요셉이 그게 하나님 때문에 잉태가 되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배신당했구나. 마리아가 세상에 이렇게 고약한 여자구나. 여러분, 그럴 때 남성 여러분, 남자들이 품는 생각이 뭡니까? 이 XX 같은 이걸 내가 어떻게 죽여버려 그냥.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했던 여성인데, 그리고 이제 결혼의 꿈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도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칭찬하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배신감이 마음에 있는데도, 이런 분노가 마음에 있는데도 마리아에게 수치를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랑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딸들이 있는 집안에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부러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하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가 하고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이런 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너그러운 태도 말입니다.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내게 배신을 안겨주었지만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주 고약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들인데 이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두 장면 다 식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사건은 제가 직접 식당에 가서 초대를 받고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경험했던 거고, 한 사건은 가이드포트에서 읽은 식당 사건입니다.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제가 한 몇몇 분들 초대를 받고 아마 제 아내도 같이 싶습니다. 분당에 아주 근사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꽤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한 7, 8명, 한 10여 명이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종업원이 와서 서빙을 하는데 그쪽에 앉아있던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대기업의 임원도 지내시고 사회생활을 아주 중상류 이상으로 했던 이런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서빙하는 여자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는 그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분에게 무릎에다가 물을 떨어뜨렸는지 아무튼 잘못한 겁니다. 이분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종원을 이따위로 서빙을 해 이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분이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연세는 저보다 한참 위 분입니다. 여종원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옆에서 다른 집사님이 집사님 참으세요, 실수한 건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잘못된 서빙을 하는 이런 지적을 해서 고쳐야 다시는 이런 나쁜 서빙을 안 하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겠냐고.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인 나오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한 50이나 된 분이 나왔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보니까 나이도 지긋하게 드셨지요, 옷도 잘 차려입었지요,
앉아있는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도 보니까 앞으로 자기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 같아 보였는지 뭐 아무튼 이분이 너무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막 연발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을 놓고 뭐 한이 많은 짜리 밥 먹으면서 개 야단 치듯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냥 그걸 옆에서는 뜯어 말려 가지고 이 집사님도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좀 한 성깔 하는 분인데 자기 성질대로 그날 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이 되고 주인은 돌아가고 그날 밥은 영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장면은 뭔가 하니까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가족들하고 모처럼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꽤 괜찮은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불친절한 서비스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고급 식당에 가족이 한번 가는 게 자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 가이드 포스트에 뭐라고 써놨는 거 하니까 종업원이 물컵을 갖다 놓는데 물컵을 집어 던지듯이 갖다 놓더라는 겁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정성스럽게 컵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던지듯이 갖다 놓고 물도 붓는데 막 튀어나오고 전혀 서빙에 집중을 하지 않는 이상한 종업원을 만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분도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거 오늘 팁을 그냥 $1만 놓고 나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이 저 젊은 여성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기분이 엉망진창이고 서빙에 집중을 못하면 뭔가 고약한 일이 있었겠구나. 뭘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팁을 한 10불쯤 놓으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불을 놓고 일어선 겁니다. 그 고약한 종업원한테. 나오는데 이 종업원이 그 100불을 들고 쫓아나왔더랍니다. 손님 혹시 돈을 잘못 보신가요? 10불짜리를 혹시 100불로 잘못 보고 100불을 10불로 잘못 보고 두신 거 아니냐고 들고 따라온 겁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좀 격려하고 싶어서 일부러 100불짜리를 두고 나온 겁니다.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힘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이 젊은 여성이 꽉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기 고객인데 낯선 사람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게 꽉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손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낮에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남편의 배신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마침내 모든 걸 다 종교를 지킨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먹고 살아야 돼서 저녁에 나오긴 했는데 오늘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일 안 하면 또 수입이 없으니까 억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엉망진창 서비스를 한 건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듣는 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거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건 중에 하나는 잘못되고 하나는 옳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걸 교정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 잘못된 것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는 너그러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를 놓고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음속에 품어주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하나님의 평화가 없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잘 임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반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떤 사건과 꿈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둘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를 잉태시켰던 그 성령께서 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를 잉태케 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도 불모지 같은 아무것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도 너그러움을 잉태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친절함을 품게 하고 사랑을 품게 하는, 이게 성령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도 주일날 내가 1년 52주 중에서 아프지 않고 해외 안 가면 내가 꼭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의식적인 이 예배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큐티나 가정예배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씨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 눈앞에서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봤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잠깐 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2장 2절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년이 걸렸는지 1년 반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2살 이하가 우리가 앞뒤 문맥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 별을 본 때로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한 1년이나 1년 반쯤 전에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이 별은 기적의 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별은 하늘에 있는 어떤 천문에 나타나는 이런 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존재했던 기적의 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마음을 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묶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언급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여러 번 읽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2장 14절에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꿈에서 들었던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2장 16절로 18절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예레미야 때 라마에서 살피우는 라헬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헤롯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했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성경을 아직 너무 적게 읽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막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내가 미워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막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헤롯이 스스로 아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하신 것뿐입니다. 아이들이 죽는 죽음에 하나님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너무 모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도 요셉이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되는데, 그걸 언급하면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기록의 면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수백 년 전에 내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요 얘기다. 요게 바로 그거다. 이게 바로 그거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도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내가 수백 년 전부터 얘기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힘주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내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목장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로마 황실과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임명왕으로 유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내를 유대인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전 정축 공사를 40년, 40몇 년 동안 하는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전혀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정치를 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임명만 받고 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왕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동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헤롯이 보이는 태도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왕직인데 누가 나하고 이 왕위를 또 다툼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갑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운다면
내가 이 왕좌에서 물러나야 하나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곱만큼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헤롯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은 2장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헤롯이 기다리던 동방박사들이 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왔다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게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헤로드 왕 옆에 붙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거기서 율법 교사하면서 밥을 팔아먹고 있는, 밥 얻어먹고 있는 이런 재미없는, 경건도 아주 부족한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대제사장이요,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지 모른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1년 반 걸려서 길을 걸어왔던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정말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태어나나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런가, 당장 그냥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눌려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하고 관계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이름을 달고 있기는 대제사장이라고 달고 있고 율법 교사라고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을 따라서 가장 복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1분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한 해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우리 목장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